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상당히 많은 양의 봄비가 내렸습니다. 메마른 대지를 적시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 온갖 생명체들이 힘을 얻고 푸르름을 더해 갈 것입니다. 이 비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한 열흘쯤 전에 내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도 이 비가 불타버린 산야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까란 제목의 말씀 전하면서 불의한 재판장을 계속해서 찾아간 과부의 이야기, 성전에서 기도한 두 사람,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비유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린 아이와 부자 관리를 비교하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저자인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 같고 예수님 말씀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열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힘도 백도 없이 그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계속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과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면서 자기를 낮추었던 그 세리, 그리고 오늘 이 어린 아이를 연결하면서 이런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철저히 자기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절대자이신 그분을 의존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옵니다. 여기 어린 아기는 젖먹는 유아를 말하는 것이고요. 당시 부모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훌륭한 랍비에게 데려가서 기도를 받기 원했기 때문에 아주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께 아이 안수기도 한번 받아보겠다고 부모들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어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그런 어린 아이들 머리 싸듬어 주면서 기도해 줄 만큼 한가하지 못하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어린 아기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선에서 적당히 보내려 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면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오히려 어린아이들에게 좀 어른스러워지라고 야단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히려 우리들에게 어린아이들 닮으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갓난아기나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보다 못하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이들의 그 순수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순수하게 잘 받아들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다시 오실 거야 그러면 아이들은 얼마나 그걸 진지하게 듣고 믿는지 모릅니다. 여기 받아들인단 말이 오늘 계속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영접한다, 환영한다, 환대한다, 손으로 잡고 취한다, 익히고 배운다 그런 뜻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성경 말씀이 들려지고 복음이 들려지면요, 예수가 전달되면요, 영접하고 환영하고 환대하고 막 손으로 꽉 붙들고 그냥 익히고 배우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한때는 그런 순수한 믿음이 있었죠. 주일학교 경험이 있는 분들은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그 성경 이야기들 얼마나 실감나게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이야기, 다윗이 물맷돌로 그냥 골리앗 넘어뜨린 이야기, 사자굴에 갇혔던 다니엘이 살아난 이야기,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 이야기, 그땐 참 잘 듣고 그리고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어른이 되면서 그 어릴 적 믿음이 사라져가죠.
어렸을 때 그렇게 다 실감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지금은 왜 그렇지 못할까요? 왜 우리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믿음이 깊어지지 않고 점점 더 냉소적이게 될까요? 수십 년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그 세상의 가르침에 영향받으면서 우리의 삶에 때가 묻고 막 거칠어지고 어지럽혀졌기 때문이 아닐까. 점점 더 말씀의 귀를 닫고 삽니다. 아이들은 산만하고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고요. 어른들은 이렇게 잘 조용히 앉아가지고 잘 듣는 것 같아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어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 어린 아기는 철저하게 엄마를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는 무력합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엄마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죠. 엄마가 전부입니다. 어린 아기가 그렇게 부모를 의존하고 살아가듯 우리는 우리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철저히 하나님 의존하고 그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의지하기를 원해요. 나 잘났다고 그냥 내 맘대로 그냥 나가서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볼 거야, 이런 거 좋아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나 인도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그런 긴밀한 관계가 필요한 것이지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다른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스스로 크기 위해 끊임없이 발버둥 치고 싸우고 삽니다. 이겨야 하고 막 크게 내가 돼야 되고 막 먼저 때려 눕히고 막 이겨야 성공하는 세상. 그게 어른들의 세상입니다. 인간들 스스로 커지고 어른이 되어 만든 자기들만의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은 다시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원천적으로 상실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아니면 예수 없으면 못 가요. 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수 없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예수 없으면 영생 얻을 수 없어요. 라고 어린아이처럼 자기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래야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설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운영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의 나라인 이 천국에서는 절대 법 따지고 공로 떼어지고 내 의의를 드러내고 그럴 수 없습니다. 법 따지고 형식 따지고 종교 생활 이런 거 따지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뒤에 나오는 부자 관리가 그렇게 법 따지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다가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주시는 예수님과의 그 귀한 만남이 깨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18절 말씀 보면 어떤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
예수님을 좀 곤란하게 하고 싶은 질문, 시험하려고 하는 질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진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이 부자 관리는 뭘 해야 영생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뭘 해야.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가 이 정도면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예수님께 한번 확인받고 싶은. 여러분, 여기 우리도 한번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영생이란 개념은 직선적인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고,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은 죽은 다음에 이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완전히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물론 영원하죠.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는 뭘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의존적인 것이 아니죠. 자기 의존적인 방식으로 내가 뭘 해서 영생을 얻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자기처럼 이 신앙생활 잘하고 유대교의 전통 잘 지키고 그 속에 살았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19절에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사람 눈엔 예수님도 지금 그냥 인간이거든요. 근데 선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 속엔 인간도 그 선이라는 걸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저분 참 정말 선하신 분 같아. 물론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선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근데 네가 뭘 해서 뭘 선할 줄 알고, 그리고 또 나한테 와서, 사람이 나한테 와서 선하신 선한 선생님이요, 그리고 아부하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 관리는 그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그가 진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았다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로 알았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다 지키는 것인지를 그가 알았다면, 예수님 말씀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무릎 꿇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 지켰는데요. 종교생활 오래 하고 모세오경도 좀 외우고 십계명 달달 외우고 기도도 하고 때로는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날마다 좋은 제물로 제사도 드리고 때때로 회당에 가서 말씀 잘 배우고 지키고 자기 스스로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껍데기 종교, 그 틀을 지키는 것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이 부자 관리는 지금 그 껍데기 종교, 그 틀,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잘 지키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지금도 이 기독교의 틀을 가지고 겉으로 종교생활 잘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예수의 가치를 믿지 않고 그 통치를 받지 않으면 천국 못 갈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 다른 종교인들처럼 내가 종교생활 열심히 해서 종교 행위로 영생 얻고 복도 많이 받고 뭐 위로받고 위안받고 뭐 가정의 문제 해결되고 그러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통해서 진리를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진리를 만나고 진리를 찾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으면 그 안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행복이 있고 복도 받고 뭐 그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진리를 목표로 하지 않고 진리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면서 교회생활 잘하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고 답변하는 관원에게 예수님은 22절에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너 내가 볼 때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까 재산 다 팔아가지고 더 선을 행하면 영생 얻을 거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뭘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관원의 마음에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니? 이만큼 내가 했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지? 나 어려서부터 많이 했어. 이런 생각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관원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들 다 지켰니? 너 정말 그래서 영생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니? 다 지켰다고 하니 그래 참 훌륭하구나. 너 그렇게 예수님 주신 계명은 다 이웃사랑에 관한 계명만 주셨거든요. 지금 말씀 가운데. 그렇게 네가 이웃사랑 잘했으면 그래. 그러면 너 이웃을 위해서 네 재산 한번 다 팔아볼래?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3절의 이 관원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습니다. 근심했단 말은 슬퍼했단 말입니다. 그는 많이 슬펐습니다. 영생보다 돈에 더 큰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돈이 그 마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돈에게 자기의 생존을 의탁하려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습니다. 이 관원은 결국 진리이신 예수를 발견 못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물질 때문에 예수님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부자 관원은 결국 자기 앞에 있는 구원자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부자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가난해도 돈에 묶여 살고 돈 때문에 눈이 가리워서 그 돈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 결국 예수를 따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천국 못 갑니다. 이 부자 관리가 재물 다 팔아서 주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해서 영생을 얻지 못한 게 아닙니다. 혹 이 사람이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다 해도 그 행위로 영생을 얻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들끼리 뭘 해가지고 막 누가 더 많이 하나, 누가 더 청빈하게 사나, 누가 더 어려운 일들을 베풀고 사나, 그런 기재기하는 무슨 행동평가, 상대평가, 이것 가지고 좀 나은 사람이 영생 얻고 그러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같은 이야기에서는 이 부자 관리는 근심하면서 예수를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속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풍요로운 물질을 더 사랑했다는 사실. 갖가지 계명 지키는 일에는 열심이었으나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합니다. 영생은 예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 선지신 하나님이 만든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영생은 지금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붙들고 있는 그것들 버리고 하나님 선택하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예수를 따를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관리는 영생도 천국도 알지 못했고 죄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관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아시고 세상의 소유를 천국의 보화로 바꾸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셨지만 이 부자 관리는 그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떠나갔습니다. 영생을 준다고 속삭이는 가짜신, 네 삶에 행복을 줄 거라고 유혹하는 그 물질 우상을 선택한 것이죠. 그러면 천국 못 가고 영생 못 얻습니다. 구원의 가치, 영생의 가치, 영원한 보물의 가치 알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여 예수를 따르지 않고 세상으로 따라가는 거, 이게 죄입니다. 그에 가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이죠. 재물 많은 건 절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게 죄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게 죄인 것이죠. 예수님은 25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표현하는 비유입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자 못 가냐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이 많을수록 방해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린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 만나고 예수 안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버둥 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 그거. 예수님이 이 부자 관리에게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했다고 해서 다 여러분 다 줄 수 있겠습니까? 100살까지 사셔야 되는데 남은 노후 생활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이 그런 의미라고 여러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과 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걸림돌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같은 부르심 받았지만 베드로, 안드레, 제자들, 마태 이런 사람들은 부자 관리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가진 게 없으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 만날 때 여러분 물고기 엄청 잡아가지고 떼부자 될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거 버리고 예수 따라갔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그분께 의탁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 살기로 결단한 것이죠. 그가 아내도 버리고 장로도 버리고 식구들 다 버리고 그렇게 절연하고 그랬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에게 소중한 가치를 두고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그에게 생겼다는 것이고 예수가 전부라고 고백하고 그를 따라가는 것이죠.
뒤에 여러분 새벽에 말씀 보셨지만 19장에 나오는 부자 삭개오는 그 바늘길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말씀하시니까 듣는 사람들이요, 제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묻습니다. 에이, 예수님, 그렇게 어려우면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 행위, 그리고 많은 돈으로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그 가능성은 바늘귀가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부자가 아니라 어떤 인간도 인간의 소유와 행위로는 불가능합니다. 바늘귀, 바늘구멍과 같은 구멍도 아예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영생 얻는 건 제로입니다. 부자는 천국 못 간다네. 나는 뭐 가진 것도 별로 없으니까 천국 가는 거 쉽겠네. 이러면서 스스로 위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추구하면서 예수님 따르지 않고 여전히 나는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기 의존적인 삶을 사는 사람, 영생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 말씀하신 중요한 원칙입니다. 부자 청년은 불가능합니다. 율법 다 지켰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돈 많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왜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내 마음을 교만하게 해서, 흔들리게 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죠. 내 안락하고 평안한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몰아냅니다. 권력과 지위가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돼서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긍휼하심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믿고 예수를 붙들게 하십니다. 영생은 뭘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뭐 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뭐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초대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예수가 주인 되셔서 그분의 다스림 받음으로 영생의 삶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맛볼 수 있는 것이지, 나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그러고 그냥 살다가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뿅 하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받고 그분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이고 영생을 시작한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맛보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런 내용들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주님, 우린 그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 쫓았는데요,
훌륭하지요. 한편으로는 좀 가만히 있지. 거기서 얼마나 버렸을까요? 다 버렸다고.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 쫓았는데요. 다 버린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기 전까지도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렇게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쌈박질했단 말입니까? 베드로 역시도 다 버린다는 게 뭔지 아직 잘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 좀 버린다고 내 가지고 있는 권세 뭐 이런 거 버린다고 다 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그거 다 버리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의미가 진짜 무엇인가? 예수님은 그렇게 진짜로 버린 사람들에게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그 복, 뭐 이런 건 주로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물론 그 복도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복 아니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약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복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여기 이거 파격적입니다.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약속하시는 거, 예수님 말씀 중에 정말 파격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사람들 뭐 이런 거 기대하면 안 됩니까? 현세에서 여러 배 받고 그리고 죽어서 영원한 천국 가, 이런 소망 가운데 사는 거 잘못된 겁니까? 예수가 인정하는 하늘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앞으로도 얼마나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런 복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를 따르고 영생 소망하면서 사는 자들에게 주신 엄청난 약속 아닙니까? 문제는 그런 기대를 하고 산다면 지금 오늘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자 관리의 고민이었고 오늘 우리의 고민인 것이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는 그 주님 말씀 앞에 선 우리의 고민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과연 예수가 내 생명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주인된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어린 아이와 부자 관리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물질 때문에 슬퍼하면서 돈을 선택한 그런 부자 관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를 붙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주님께서 교훈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 겸손하게 따라갈 때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나라 들어가 있는 것을 같이 보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